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오늘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의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다고 지적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지면 그것이 들통이 나지만, 몰라서 배우러 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것을 옳다고 주장을 하게 되면 이미 틀려져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중심 말씀을 9절로 잡았는데요. 우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고 세상 법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게 되는데, 그 말을 중심으로 오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 중 몇이라고 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몇 명이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이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는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병 고치고 떼거리로 돌아다니고 이러는 게 예루살렘에서 그러면 바로 잡겠지만, 여기 세 번째 유월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네 번 유월절을 당합니다. 공생애 중에 네 번, 유월절에서 시작해서 유월절에서 끝나다 보니까 네 번 유월절이 와야 3년이 됩니다. 3년이 만 3년이 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세 번째 유월절이 오병이어를 일으키는 유월절입니다. 그 다른 사람은 다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뭘 먹는데, 이 예수님만 이 베세다에서 오병이어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에서 양고기를 먹고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게 지금 2년 동안,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그런 게 아니라 갈릴리 지역에서 계속해서 병 고치고 이렇게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오는데, 이게 한꺼번에 조를 짜가지고 온 거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예수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러고 같이 온 게 아니라 따로 와가지고 예수한테 모였어요. 이 1절 얘기를 들어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 명이 이 예수께 모여왔어요. 모여왔는데, 예수는 지금 가버나움에 있죠. 갈릴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 왔다고요? 이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제 혼내주려고, 그러면 이제 다시는 못하게 겁먹게 하려고 이제 온 거죠. 근데 사실은 계속 따라다니면서 당하기만 합니다. 그 얘기인데, 이 율법에는 그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장로의 전통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율법이 아니었던 거죠. 모세의 오경을 강조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다 모세의 오경은 확실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더 잘 알고 확실하게 지킨다고 생각했고, 오히려 바리새인 입장에서 사두개인들이 율법주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은 지금 성경대로 못하고 장로의 전통으로 지금 이제 따지고 들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 몇 명이 부정한 손으로, 곧 씻지 않는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 떡 먹는다는 게 우리 빵 먹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밥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밥을 그냥 먹는데, 사실은 우리는 숟가락으로 먹지만 떡은 손으로 떼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손을 안 씻고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손을 씻고 먹으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율법에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져와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 사람들을 지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장로의
전통입니다. 우리는 이건 장로가 무슨 이런 전통을 세우나 이러지만 우리는 지금 이대로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른이 돼가지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돼가지고 이래 해라 저래 해라. 특히 오래 다닌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 보고 막 내가 잘 가르쳐 줄게. 이건 이래 해야 되고 저래 해야 되고. 그게 장로의 전통이고 올가미를 맺버리고 예수님도 그 얘기했죠. 그렇게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교인 한 사람 찾아가지고 사방에 돌아다니다가 딱 만나면 그다음 무거운 짐을 거기다 팍 뒤잡아 씌워 버린다 그러는데 이게 장로가 되면 그런 거죠. 장로가 되면 성경을 읽고 그걸 묵상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는 딱 요 시간에 드려야 되고 구역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헌금은 이렇게 해야 되고 봉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순서가 안 돼서 못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 교회의 거를 가르쳐 주게 되죠. 그게 장로의 전통인데 그건 모르고 우리가 그냥 성경은 성경대로 읽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잘했다고 생각하고 이게 똑같은 말인데 이때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 그 장로의 전통을 지키려고 할 때 그것이 안 잘못됐다고 지금 원문에 안 맞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우리는 그거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따로 생각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죠. 절대로 점을 짓고서 안 됩니다. 새신자에게 회개하라고 막 강력하게 얘기하면 회개 못 합니다. 그리고 막 교회 안 나옵니다. 근데 오래 댕긴 사람은 당연히 그걸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힘들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힘든 걸 다 짐을 예수님이 졌다고 얘기하고 그러고 평안하게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저 얘기만 하면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럴 때는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이 이 유전 그러니까 율법은 그러니까 탈무드라고 하는 그것을 성경보다 더 잘 지킨다고 보면 되죠. 근데 그게 뭐 성경보다 더 많아요. 50 몇 가지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한 개인데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손을 안 씻고 먹으면 안 된다는 것과 또 뭐요? 시장에서 돌아오면 물을 뿌리고 먹는데 원래 씻고 먹으라는 뜻인데 그걸 씻지 못하니까 형식적으로 물을 뿌립니다. 우리가 침례를 물속에 집어넣어서 건져 올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물을 이렇게 적시면서 세례 줬다. 그리고 침례라고 안 하고 수세라고 그러고 그렇게 이제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걸 너무 강조해 버리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세를 주는데 너무 강조해 버리면 그렇다면은 물에 가자. 그리고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되는데 그걸 너무 강조하면 장로의 전통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강조하지 말아라는 거죠. 할 수는 형식적으로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건 100배 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강조하게 되면 뒤에 나오는 더러운 것이 되는데 그게 오만하게 되고 우매함이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거 말고도 규례가 많은데 잔과 주발, 녹그릇 뭐 다른 성경에는 그 상이라고 그러는데 침상인지 밥상인지 모르지만 상을 씻는 것까지도 다 규정에 나와 있어요.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에 잔은 뭐 손님이 마시고 나면 씻어야 되고 뭐 주발은 뭐 뭘 담았을 때는 씻어야 되고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본에는 이제 조금 다 다르게 나오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그런 거예요. 이 가로치고 했는 거는 나중에 이제 집어넣은 겁니다. 손 씻지 않고 밥 먹는 거에 대한 장로의 규례를, 전통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넣어준 거죠. 그렇게 이게 언제 넣어줬냐면 이것도 이제 1000년이 넘은 거죠. 이게 기록이 된 것이 가로쳤는 것도 그렇게 1000년이 넘은 게 아니라 2000년이 다 돼 가는 것. 2000년까지는 안 가지만 아마 사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이제 그냥 놔둘 리가 없죠. 이 사람들은 불의를 보면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너무 가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불의를 보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게 교만이고 우매함이고 재판을 해서 사형은 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살인일 수도 있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들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함으로써 그 사람은 매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찌해서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뭐 질문하는 게 아니라 정죄하는 거예요. 신문하는 거예요. 여기서 대답 못하면 그 사람은 이제 죄인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뭐 한 번 더 걸리면 사내들인 공회에 붙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절차로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계명을 아느냐 이 말이죠. 우리 싸울 때 싸우지 말고 그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 읽고 해석을 하려고 애를 쓰면 안 됩니다. 그냥 성경을 읽고 마치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 또 너무 강조하면 또 결국은 장로의 전통으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그냥 성경을 읽어버리고 마는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을 말하고 있죠. 이 백성의 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여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 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럼 네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구나. 이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주일날 나오고 헌금하면 교족부에다가 이름 올려가지고 교인이라고 인정해줘. 그래서 어디 가든지 내가 교인이라고 그러지. 하나님을 잘 믿어서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네가 그럼 어느 교회 다니는데? 대부분 그런 얘기 하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인정해 주는 것 뿐이고, 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언제 얘기했냐면요, 바벨론 포로 가기 전에 너희들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결국은 망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망하고 돌아와가지고 성경을 정리해 놓고 나서도 여전히 장로의 전통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안 보고 장로의 전통만 보고 장로가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6절과 7절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그거 성경하고 교회 법하고는 다른 거 아닌가? 교회 법은 교회 법이고 성경은 성경이고. 교회가 그럼 사회 단체랑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죠. 그게 교회죠. 그래서 그걸 야단치는 겁니다. 뭐 제가 야단칠 예수님도 아니기 때문에 야단치면 안 되지만 예수님은 그걸 지금 야단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읽고 있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중복되는 얘기지만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중복된다는 얘기는 이사야가 얘기한 말하고 예수님이 얘기한 말하고 중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못 읽으면 풀어줘도 몰라요. 이게 어쨌든 예수님은 그렇게 풀어줬어요. 9절에. 그래서 이거는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러면 왜 따먹지 마라 그런지, 이 사탄은 그게 아니다. 네가 밝아지고 더 좋아진다. 하나님은 그거 따먹으면 네가 결국은 여기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된다. 했으면 그 이유를 설명 안 해도 명령에 순종해야 되죠. 이유를 따지면 순종이 아닙니다. 이유를 따지면 순종이 아닙니다. 이유를 안 따질 때 순종이 되는 거지.
이유를 따지고 이치에 안 맞으면 안 하고, 이게 순종이 아니죠.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순종이라고 하고 복종하고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믿음으로 복종하는 게 순종이기 때문에 진짜로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무시해버리는 거야. 무시해버리고 겉으로 하지 마라 했는 거 따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열심히 있는 교인일수록 이런 장로의 전통을 더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0절에 보면 또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계명하고 안 맞는 얘기 또 한 가지 하는데, 출애굽기 21장 17절 얘기를 합니다. 이제 20장 12절부터 먼저 얘기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래 살래. 부모를 공경하면 오래 산다고요. 이 생명이 길다는 것은, 장수한다는 얘기는 부모를 공경하더니 90세까지 살더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영원성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그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출애굽기 21장 17절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해서 안 지키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이라,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는다 이래도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보고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출애굽기 21장 17절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부모를 저주하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원문에서는 모욕한다.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한다. 예, 모욕한다고 해놨어요. 모욕하는 거나 저주나 같은 말인데 무시하고 이러는 거예요. 뭐 어떤 집 자식은 자기 어머니가 오면은 뭐 그렇게 험한 말을 한대요. 그래도 그렇게 좋아한대요. 뭐 엄마가 그 자식을. 뭐 그런 말도 있는데, 그걸 나쁘게 들으면 엄마가 손해고 자식도 저주를 받게 돼요. 결국은. 그렇지만 그래도 그나마 좋게 서로 생각하니까 우리가 옆에 봐도 조금 거북하긴 해도 그래도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이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는 거를 하면 죽이라 했어요. 지금도 현행법에 말씀이 성경이 아니라 현행법에 직계 존속 사례는요, 중죄를 처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에는 그래 적혀 있는데 장로의 전통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오해하고 알지 못하고 그냥 고르반, 부모님께 드릴 것이 있어도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부모님을 공경할 재산이 없으면 부모를 공경 못 합니다. 그러나 있는데도 부모가 없어서 가난하게 됐는데도 안 도와주면서 하나님께 헌금하면 된다는 거예요. 헌금했기 때문에 드릴 게 없습니다. 네 돈 있잖아. 이거는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 재산, 이 집하고 땅하고 이거 모두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써가지고 주면 그 교회에서 정서를 써가지고 줍니다. 이것은 교회 거다. 당신이 죽으면 전부 교회에 온다. 원래 죽으면 온다가 아니라 교회 거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땅을 붙이게 하고 뭐 살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살게 하고 네가 땅을 붙이게 한다. 그리고 그 정서를 써줍니다. 그럼 이건 내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정해줬어요? 그 장로들이 이 교회에 그렇게 해야지 불어나잖아요. 많잖아요. 그걸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는 이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이 부분을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로의 전통을 으로 이 고르반하고 헌금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렇지만 효도하는 거하고 헌금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식 중에 하나는 11조를 부모님께 드리는 자식이 있어요. 뭐 자식이라 했으니까 나한테 드린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이제 드리는 우리 자식이 있다고 해요. 예. 어쨌든 하나님의 잘했어요. 잘한 거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통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그 말을 합니다. 근데 전통 때문에 전통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못 보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안 보려고 전통을 따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많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유명무실하게 되고 헛되게 되고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리고 13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 얘기하면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정죄하니까 내가 말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그냥 이제 예수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바로 재판해가지고 십자가에 단 게 아니라 3년 동안 내내 따라다니면서 꼬투리를 잡았던 이 사람들의 기록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정을 해서 죽이기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짜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귀한 말씀이 14절에 있습니다. 사람이 깨끗해지려고 자꾸 이제 씻고 먹고 하는데 아무리 씻어도 바이러스는 들어갑니다. 그 안에 코로나는 뭐 입으로 안 들어간다 했는데 알 수가 없어요. 뭐 그 비산 뭡니까 그걸로 이제 전달이 된다 하는데 비말로 전달된다고 하는데 비말이 아닌데도 될 수가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하여튼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깨끗한 게 그냥 물만 형식적으로 이렇게 바르고 그걸 바로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더 더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씻는다고 하는 것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우리를 만지면 우리가 나병이 걸리지만 예수님 나병 환자를 만지면 나병이 깨끗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빛이 되어야 되는 거지 어둠을 두려워하면 어둠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따라오기 때문에 담대하게 빛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우면 그게 어둠인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힘이 있고 예수님처럼 칼날처럼 예리하고 그랬을 땐 그건 빛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갈라내줘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빛에 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4절에 정확하게 갈라내는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손 안 씻고 먹는 거 이 사람이 병에 걸리면 다른 사람도 걸리기 때문에 그때는 조심하면 되지만 그 위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더러운 손으로 먹어도 됩니다. 옛날에 광산에 근무할 때 손에 먹을 때 시커먼 걸 들고 먹어요. 연탄이 시커먼 거를 가지고 그냥 먹고 또 흙 일을 할 때 보면 손에 흙이 가득 묻었는데도 그냥 먹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전염병이 돌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그 이제 16절의 얘기가 이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16절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그게 뭔 말입니까? 이제 비유로 얘기하고 나니까 이 18절에 또 물어보잖아요. 그게 뭔 말입니까? 들어가는 게 더럽게 못하고 나오는 게 더럽게 한다는 게 뭔 말입니까? 또 모르냐?
저기 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거 언제 그 얘기해요? 이 흩어 뿌리기 막 했을 때 어떤 데는 말라 죽고 나는 것 같다 죽고,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뭐 하나님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고 천국하고도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게 그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말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것도 모르면 다른 걸 알아들을 수 있겠냐 이러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역시 못 알아듣고 조용하게 있을 때 이제 물어봅니다. 예수님하고 둘이 있을 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19절에 그 들어가는 것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가는 거는 그게 지금 마음이 더럽다고, 지금 손 안 씻고 밥 먹는 거는 마음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그걸 꼬투리를 잡으면 마음이 더러워져요. 왜 꼬투리 잡는 순간 정죄하고 따지고 이러면 벌써 예, 더러워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는 먹는 밥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쁜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그게 마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쁜 말을 들으면 마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골라서 들어야 돼요. 아무 말이나 유튜브 나온 거 듣다가 소금물 뿌렸다가 그만 걸려 뿌리잖아요. 코로나에 걸려 뿌리잖아요. 그게 유튜브 아무거나 들으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계속 KBS 1TV만 듣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그건 정화된 거거든. 여러 사람이 정화해가지고 결정해서 하는 거니까 뭐 정책적이다 아닐 수는 없지만 정책을 잘 들어야 나라가 부강해지지 반대하면 내전이 일어나서 안 돼요. 그래서 들어가는 것이 음식이 돼가지고 위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뭐 더럽게 할 수가 없지 않아요. 뒤로 나오는 게 더럽지 않냐. 근데 실제로 나오는 게 그런데 뒤로 뭐 나오는 게 이 음식물만 뒤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입으로 나오는 것도 나오는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베드로는 사실 그렇지 못했지만 어떻게든 이 꿈을 꿨어요. 사실 이 베드로가 여러 가지로 이 율법에 매여 가지고 꼼짝을 못한 모습을 여러 가지씩 보는데, 그 음식물이 내려오는 걸 보고 안 먹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 가지고 네가 어떻게 내가 깨끗하게 한 걸 네가 속되다 하느냐, 먹어라 이래 가지고 그때부터 먹기 시작하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거 인정해 줬는데, 사도 바울은 가 가지고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해 가지고 와 가지고만 잘못하면 죽을 뻔했어요. 예루살렘에 와 가지고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 이래 가지고 회의 붙여 가지고 할례 안 하는 거는 받아냈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외식하는, 자기는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외인들하고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안 먹는 척하지만 이방인하고 먹다가 그만 들켜가지고 우물쭈물하고 안 먹은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바울한테 혼나는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도 이렇게 율법에 매여가지고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전도한다 하면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보고 하는 소리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딴 얘기 아니에요. 우리 보고 하는 얘기. 2000년 전에 썼는 얘기가 우리 보고 한 얘기라고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어디 살았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모르잖아요. 성경은 자세히 가르쳐 주잖아요. 20절에 나오는 것은 마음 속에서 나온다. 뭐 이렇게 지저분한 얘기 안 합니다. 나오는 거 두 가지가 나오는데 밑으로 나오는 것과 위로 나오는 게 있는데 위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말인데 그게 21절에 쭉 나옵니다. 이게 시간이 있으면 이게 21절부터 묵상해야 되는데 그냥 오늘 할 수 없이 좀 안타깝지만 넘어갑니다. 빨리. 악한 마음인데 12가지입니다. 12가지 악한 마음. 야, 니 못됐다 이러면 뭐가 못됐는데 따지거들라 12가지 못된 거 이렇게 딱 얘기하면 딱 나옵니다. 그 12가지만 읽어봅니다.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걸 읽고 나면 하하하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12가지가 다 걸립니다. 다. 하나도 안 걸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게 더럽다 하죠. 만약에 이게 한 가지라도 해당이 안 된다면 왜 나는 나오는 게 깨끗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얘기하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없다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면 그런 줄 알아야 돼요. 뭐, 마음을 안 살피면 없죠. 그렇죠. 이 성경을 안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안 보면 어떻게 이거를 알 수 있겠어요? 나는 똑똑, 하나하나 볼까요? 내가 참 깨끗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도 안 깨끗해요. 얘기 안 합니다. 이건 더러운 게 나오기 때문에 안 합니다. 23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가장 많이 한 사람, 오히려 속에 더러운 게 나옵니다. 뭐, 가장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어, 그, 깨끗한 것은 속에서 나온다. 어, 더러운 게 속에서 나온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장로의 율법을 지킨다 하고 막 강조할 때,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겸손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